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책으로부터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도 평강을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또 앞뒤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1월 2일이 됐네요. 10월 달이 금방 지나갔어요. 11월 달도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면 12월 달,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모세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세월 속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소망을 두는 자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가치를 남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꿈, 우리의 꿈. 자, 창세기는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이라고 해서 족장사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2장부터 50장까지 끝까지 그 내용들이 다 족장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각각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은 단순히 나라를 크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큰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을 따라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부모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세 족장 중에 누구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느냐 하면 야곱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세기 책을 보면 25장부터 49장까지, 사실은 50장까지도 포함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그러한 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다 야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포함하는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그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택은 곧 이스라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족장사에 비중을 두고 있는 창세기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스라엘이 태동한 후에 쓰여졌죠? 창세기가 누가 썼습니까? 아담이 썼습니까? 노아가 썼습니까? 에녹이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이스라엘이 태동한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사람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그런 육적인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시작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들의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떤 형태, 어떤 혈통을 가졌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과 동질의 회중이며 동질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틀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야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대략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70대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지금이 처음인 것입니다. 자, 이 야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지 보라. 끝에 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기 메소포타미아 강 너머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셀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부 쪽에 있는 거죠. 사해 바다 남부에 있습니다. 이 브엘셀바에서 하란까지 올라가는데 거리는 대략 900km 정도입니다. 뭐 차를 타고 가면은 1시간에 100km를 밟는다면 뭐 9시간이면 가겠죠. 안 쉬고. 그러나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 하루에 30km를 걸었다고 해요. 이런 속도로 하란까지 걸어간다면 며칠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까? 30일, 한 달이 걸리게 되는 거죠. 참 먼 거리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걸어도 이야 대단하다. 정말 힘들고 멀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30일을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옛날 한양에서 저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걸어간 겁니다. 야곱은 브엘셀바에서 출발하여 베델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와 있습니다. 베델은 브엘셀바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온 것입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셨던 분들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뜨거운 땡볕 아래 걷다 보니 온몸은 땀에 젖고 배낭끈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을 흘리며 걸었고 그 다음 날도 또 반복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치는 길을 걸었는데도 참 오기를 잘했다.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는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기분으로 걸었을까요? 뜨거운 땡볕 아래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몸이 축축해질 정도로 매일 걸어갔던 것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분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지금 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무슨 헐러데이로 가는 것입니까? 누구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왜 가는 것입니까? 명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이유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로부터 피해 살기 위해 도망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했던 축복을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축복은커녕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먼 하란으로 도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 가는 낯선 곳 밧담 아람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IT가 발달해서 해외 정보를 다 알고 해외에 나갑니다. 심지어는 숙소까지 예약하고 또 렌트카도 예약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유명한 볼거리가 있으면 미리 티켓을 예약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미리 알고 준비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년, 30년 전만 해도 정보를 그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20, 30년 전에 영국에 오신 분들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잘 모르고 오는 거예요. 모르고 이민 오고 모르고 유학 오는 거예요. 와서 교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노하우와 그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가 안 된다면 더욱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먼 길을 해외에 나온다는 것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도 그러했다면 야곱의 시대에 야곱이 가졌을 불안한 심리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야곱에게 가득 차고 그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 땡볕 아래에서 그 먼 길을 갈 때 매우 힘이 들었겠죠. 못 하나 의지하는 것 없는 상태에서 2, 3일을 걸어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노숙하였습니다. 성지 순례 때 베델에 가보니까 베델은 구릉지대입니다. 고도가 790에서 880 정도. 예루살렘이 한 780 되는데 거의 고도가 같습니다. 그렇게 높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높은 데에 올라가야 쭉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해서 가는 길입니다. 베델을 통해서 쭉 산길을 통해서 유다 산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곳을 캄캄한 밤에 걸어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산길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지 보라 라는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느 때 나타났다고요? 이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장자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생명마저 위협을 받고 지팡이만 달랑 가지고 도주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밧담 아람으로 가면서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때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라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가 있었다면 어느 때 가장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한 때입니다. 어느 때 가장 갈급한 마음이 되던가요?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안할 때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에 가장 영적으로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 기도는 보통 기도하고 다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냥 비몽사몽간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따가 축도할 때 예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수면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가 이상 지나가면 언제 설교 끝나지? 시계를 쳐다보시면서 그러던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간절해지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심령이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사야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마지막 장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잖아요. 고난의 종애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겠다라고,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겠다라고 천국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상 낙원을 지상에서 건설할 그런 천국에 대해서 비전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케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군요. 고난은 신앙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욥기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실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업의 길을 여시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그날 저와 제 처는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탓인 양 짜증을 내며 원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헛되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바람이 불어올 때 주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께 더 나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가치를 우선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우선하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본즉이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리터러리 마크입니다. 문학적인 표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본 것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천국과 땅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게이트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뭡니까?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본 것은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때 보시면 또 내가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위라는 것은 구름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라는 것은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라는 것은 사닥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서 계셨는지 중간에 계셨는지 아니면 사닥다리 밑에 계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통로 가운데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통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고 야곱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복음을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천국을 이루시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그 복음을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적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13,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야곱에게 말한 이 씨도, 이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잃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앞날이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근데 이런 꿈 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바쁘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뭐라 할까요? 아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물이나 찬물이나 소금을 안 뿌리면 다행입니다. 농촌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특히 그래요. 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교회를 가냐라고. 농번기 아주 바쁘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적인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후손에게 이루어질 일들,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달프고 내가 지금 두렵고 내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그래서 도주하는 상태인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야곱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너를 이끌겠다는 것이며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끌겠다는 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게. 5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면 야곱의 현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5가지의 현실적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왜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베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적용시켜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이펙에 참여한 각국의 대표들 각 나라에서 서포팅하죠. 자기 돈으로 에이펙 참여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선물 사는 건 자기 돈으로 사겠지만 뭐 자기 나라에서 출장비 다 주고 또 대한민국에 오면 숙소 주고 차도 주고 의전으로 차도 주고 또 뭐예요? 모든 편의 시설을 다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미션,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봐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그 경제적인 미션을 품고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션 베어러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새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었다라는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 하늘의 행정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늘의 권세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다음 주 16일이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으며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께서 피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주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것처럼, 기념하는 것처럼 주의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소망 가지며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영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경배하는 자로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나그네 된 삶을 다 마친 후에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기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야곱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베어러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이끄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키입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 그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의 베어러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현재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더 좋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보호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즉 복음의 가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나은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이끄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의탁해 보라. 결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봤던 13절과 14절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 나를 지키시고, 15절 말씀이네요.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정말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면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자신도 그렇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심을 구체적으로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돌베개 했던 이 돌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훗날 이곳에 돌아와 그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약속을 지켜주시면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10의 1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0의 1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정말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로 주님이 주신 거니까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가치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의 나라와 의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원으로 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의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봐서 아시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키십니다. 야곱을 이끄십니다. 다 채워주세요. 라반이 막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라반을 꾸짖습니다. 다 야곱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에서가 막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변화시키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저런 간증인데 나는 왜 없지? 왜 없을까요?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뭐 하고 있길래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자기 주관으로 다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니까 야곱이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소원의 결단이 일어나며 그 결단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은혜 가운데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을 의탁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지 보십시오. 언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보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우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며 신앙으로 세상의 가치를 누리며 풍요롭게 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더 생명보다 나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참견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나를 몰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겸허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겸허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가치를 우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며 신앙을 하나님 그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썼사오니 우리가 언약의 새 언약의 배우러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탁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며 또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결단하며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역사하셨는지,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실 그 통로인 줄 알고, 그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줄 알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생명보다 나은 것으로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삶에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또 확실하게 증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